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자리가 있죠. 내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 자리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내 자리, 교회에서의 내 자리, 또 세상 가운데서도 내 자리가 있습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에 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는 우연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입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또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한 길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제 키를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키가 보통 한 150 정도 됐죠. 150, 60만 넘어도 키 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한 150이나 160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길 물속이라는 것은 뭐 한 10m, 15m 정도 되겠죠. 15m의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어도 이거 사람 속은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고 사귀고 지냈어도 그 마음에 뭘 품은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분석하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죠. 그러나 사람을 분석하는 일은 누구의 일일까요? 사람을 분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분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근거로 해서 사람을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 정보 역시 충분한 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일이에요. 결국 사람을 분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또는 들은 이야기나 자기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경은 다른 사람을 분석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따뜻하게 품어주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실 사람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교만이 활동을 하는 것이죠. 분석은 머리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을 잘한다, 사람에 대해서 잘 분석한다, 그것은 머리가 참 좋다, 이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표출하는 것이죠. 사람을 분석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신은 항상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구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때에 적어도 나는 저 사람 같지가 않아,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자신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죠. 내 문제는 별거 아니야.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은 자신의 의지로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렇게 행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어떤 면으로 보면 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나는 세리와 다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다른, 토색이라는 것은 옆구리 찔러서 무언가 받아내는 걸 얘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그리고 가늠하는 것 같이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저 죄인들, 저 세리와 같이도 아니함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런 무리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일상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늘 분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던 이 세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시는데 나는 철저히 율법을 잘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 제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늘 분석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석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사가 뭐예요? 뱀 아닙니까? 뱀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사탄의 자식들아, 이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아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본분을 만들잖아요. 묘를 만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평지에다가 매장을 하고 나서 그 위에 회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기 국립묘지 같은 데 보면 묘가 평평하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이 회를 뿌려서 무덤인 걸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산자들 같지만 너희는 뭐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는 송장이나 다름이 없다. 너희는 사탄의 자손, 사탄의 종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신도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하는 그 비난을 나도 때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잠언 27장 1절에 말씀을 하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야,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해. 나는 모든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내가 행할지 여러분 어찌 알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분석하기보다는 자신을 분석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는 냉철한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잠언 필사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건 어떤 일들을 하든 우리가 관심은 안 둘 수는 없지만 더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냉철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것, 그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분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분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부족함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나 훌륭해.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부족한 것이 없고 죄진 것이 없어.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봐서 내 안에 이 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잘못은, 흠은, 그건 바라보면서 저 대들보와 같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 얘기하죠. 그래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서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들이여, 어찌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내 자신을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뭡니까? 말 따로 행동 따르고 외식 아니겠어요?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분석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분석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분석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 이 사람 믿음이 좋구나, 이 사람은 그렇구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나면 끝내.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편 1편 말씀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서 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난이라는 것이죠. 비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정죄합니다.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못을 박아 버리죠. 여러분, 반면에 품어주는 사람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죠. 내가 조금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힘내.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분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요 늘 시끄럽고 늘 다툼이 끊이질 않죠. 그러나 품는 사람이 많으면 시끄러운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평안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창 사랑을 낳으면서 결혼을 기대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도 황당했겠지만 정혼한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누군가 교제하고 있는데 아직 결혼식 안 올렸어. 그런데 며느리 될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아들의 아기가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거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겠죠. 분명 요셉은 정신이 나갔을 것이고 배신감으로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분석하고 싶었겠죠. 뒷조사하고 싶겠죠. 도대체 어떤 놈하고 저런 일을 벌였는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재판 없이 처형을 당해도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시의 율법으로는, 구약의 율법으로는 돌 맞아 죽어야 할 만한 그런 악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가족들도 큰일이 났죠. 동네 사람들도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런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하고 분석하고 싶은데, 아니 분석해야만 하는 일인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끊고자 한 것이죠. 무조건 마리아를 품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품어준 것이 아니에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몹시 분하고 불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품기로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처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억울하지만 분석은 하나님의 일기에 요셉은 마리아와 그 상황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냥 품어준 것이죠. 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하는 그 즉시 마리아는요, 동네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품는 것은 자신의 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품어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어요. 이 빌레몬은요, 이름의 뜻이 애정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시 시작해서 정이 많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사실 그 낮 시간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시간을 빌렸어요. 빌려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사도 바울의 아주 소중한 동역자가 되었죠. 그 사람에게는 여러 사람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노예와 당시의 노예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에요.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갔다? 그것은 잡히면 살아남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당시 노예는 귀에나 손, 이 신체에 문신이 있었어요. 우리 예전에 추노라고 하는 영어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뭐 이마에다가 그죠? 여기 노자 딱 써놓더라고요. 불로 지져서 뭐 어디엔가는 새겨놔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노예다.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을 곳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인 줄 대번 알죠. 여러분, 뭐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금방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몬을 야단치거나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신분을 숨기고 있는 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랑을 계속 받았던 오네시모는 결국 자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숨기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신이 어떤 일을 한 거,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도둑놈이요, 노예를 품고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친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서로 동역자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역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내 물건을 훔쳐간 그 노예, 죽어 마땅한 그 노예, 그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나한테 하듯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가 너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거 있다면 내가 계산할게. 내 앞으로 달아놔라. 그 모든 것, 오네시모가 잘못한 모든 것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다 계산해 줄게. 내 앞으로 돌려라. 나에게 책임을 돌려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죠. 여러분, 이 편지를요, 그냥 우편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서 직접 빌레몬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요,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 줄 알고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주인 빌레몬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읽은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부탁대로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품어준 것이죠. 그를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아니면 체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것을 도둑에 도망한 이 도둑놈 노예 오네시모를 품어준 것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품음은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노예 오네시모를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했고, 훗날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디모데와 함께 자신의 일꾼을 보낼 때에 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은 형제 오네시모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과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분석했다면 그는 죽었어야 합니다. 그는 폐인이 되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도둑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품고 또 품었더니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품는다는 것은 죽어야 하는 자를 훌륭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연약하든 신앙으로 연약하든 내가 바라봤을 때에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그 사람을 우리는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것이 죄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한 것이 물론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것이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힘이 없어서 일찍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얄밉죠. 가만히나 있으면 또 괜찮은데 입은 또 얼마나 빠른지 말로는 다 해요. 몸으로는 잘 안 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얄밉기도 해요. 그런데 일부러 꾀를 부리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해서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품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만큼의 큰 일들을 맡겨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분 또 사역을 맡겼어요. 각 위원회에 어떤 일들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왜 맡겼을까요?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당할 믿음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긴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을 맡지 못할 만큼의 연약한 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현장 경로 나가자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막 다 사색이 됐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내가 너무 무리한 걸 요구했구나.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교회 청소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너희들은 교회 청소를 한번 열심히 해봐라. 지난주에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지 그 모습을 보는 제가 다 기쁘더라고요.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막 쫓기는 오랜 시간을 살았죠. 1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이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 4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시글락에 살 때 이 형제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서 이 다윗과 그 동료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불태우고 또 자기 가족들과 형제의 가족들과 모든 재물들을 탈취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정에서 돌아와 보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재물까지도 싹 그렇게 탈취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즉시 600명의 군대를 모으죠. 그리고 칼을 차고 무작정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쫓아가도 이 도망간 아말렉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자식들이 지금 잡혀간 상황에서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있어요? 그냥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찾아 헤매다 보니까 이 체력이 약한 200명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힘에 붙여서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알아챈 다윗은 그들을 부솔 시냇가에서 쉬도록 배를 해주죠. 여러분 그 200명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3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되, 뒤떨어진 사람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여기에서 그냥 쉬고 있어. 그리고 아직 체력이 남고 강한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부솔 시냇가에 쉬고 있었던 200명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말은 못해도 마음 가운데 엄청 미안했을 거예요. 그들과 사실 내 가족도 우리 가족도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같이 그 일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지금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함께 가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처자식과 빼앗긴 물건들을 다 찾아오는 그 400명의 형제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00명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요 아주 모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30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한 200명이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한 자들이 다 이르되.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들이 원정을 갔다 왔는데 자신의 동네는 집은 완전히 파괴를 당하고 가족들은 전부 끌려가고 모든 재산 다 털어가고 그리고 금방 쫓아가 잡은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을 헤매고 그 광야에서 헤매서 겨우. 그러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기쁨도 있겠지만 화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요 함께 가지 못한 200명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자기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그냥 어렵게 가서 처자식을 찾아오고 재산을 찾아오고 나서 이 부솔 시냇가에 남았던 200명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그냥 처자식만 넘겨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지 말자. 자기들은 목숨을 다해 싸웠는데 200명은 요령을 피우면서 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처자식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물건은 우리가 하나도 주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200명은 가뜩이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 어떻습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그런 심정이겠죠. 정말로 힘에 붙여서 주저앉은 것인데 그걸 이해해주지 않고 꾀를 부른 것이라고 몰아붙이니까 너무나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겼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아니야,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나왔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연약하니까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승리했잖니, 다 찾아왔잖니. 그렇다면 우리가 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이 부솔 시내가에 신 사람들을 뭐라고 나무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아말렉과 싸운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해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품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200명이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형제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힘이 났겠죠. 우리가 품을 땐 연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품음이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품을 수 있는 것을 품는 것은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품을 수 없는 것을 품을 때,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어줄 때 바로 그 심령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품음보다 위대한 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군가를 따뜻하게 품어주면 여러분, 분명히 그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가늠한 여인도 또 파렴치한 삭개오도 분석하지 않으시고 그저 품어주셨습니다. 분석하면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으면 상대방이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한 주도 주님의 사랑을 품고 따뜻하게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